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23절부터 41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뿐인데도 병이 떠나고 또 악귀가 떠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에베소의 사람들, 특별히 마술사들은 이것을 이제 흉내 내려고 하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령하면 자신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껏 사람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마술로 속였던 것처럼 그 속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귀신은 속지 않죠. 오히려 그 귀신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 무능, 무모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은 속아도 귀신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고 돌아오는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삶을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노라는 이전의 삶과의 결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멈춰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역사,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곳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죠. 적어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 부흥의 역사로 인하여서 인정받게 되었고 또 유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떠날 것을 계획합니다. 왜요? 바울 안에는 지금 에베소와 같이 부흥하는 영혼만큼이나 앞으로 부흥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이루어주고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사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 어떤 시선, 어떤 나라가 있나요? 부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사건은 이제 곧 마술 혹은 우상숭배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죠. 은세공장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은세공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직공을 두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형 은세공업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용품이나 혹은 귀중품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아데미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25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직공들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자, 우상을 만들어서 부유해집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곳에 어제와 같은 그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들로서는 특별히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선동하는 내용인즉슨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처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앞서 말한 내용을 빌려보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곧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이 고발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이 말을 통해 오히려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들이 하는 말과 생활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복음 때문에 아담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험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그런 우상을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신전이 무시당하고 위험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우상을 왜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우상의 위험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우상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의 신전이 무시될 것을 느끼고 있고 복음 때문에 우상의 위험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순간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고집하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야죠. 또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대로라면 자신의 영업이 처하여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분노를 해요. 처하여질 수 있다. 자신들의 영업이. 여기서 지금 영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어떤 사회적인 위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측면에 큰 타격이 올 거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까지 처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분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위치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신분 보장받기 위해서 등등등. 우상이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자기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빗대어서라도 내 갈망과 내 욕망, 내 욕심, 내 집착을 채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8절 이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건드리는 사건이 된 거죠. 선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이기심과 탐욕이 탁 건드려지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에베소 사람들이 향방 없는 분노를 이제 마구 쏟아내게 됩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외치고 계속 외치죠.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정말 우상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내가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내가 좀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내가 천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없었는가? 오늘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란으로 바울과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친구 중에 관리로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바울을 만류하죠.
이번 일에는 끼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제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바울이 가는 곳들은 다 이제 복음의 불모지들이었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러다 보니 복음 없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바울에게 핍박이 되고 생명의 위협이 되고 고난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이러한 고난, 핍박은 이방인에게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양방향에서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적잖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경우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맞서는 때가 있는가 하면 피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상황에 맞서서 변호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바울로 하여금 기다리시게 하시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잠깐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32절처럼 첫째는 저마다 분노를 쏟아내기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혼란하게 해요. 분란하게 해요.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알 수 없도록 혼란스럽고 분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방인들의 이 분노를 틈타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이 이참에 바울을 잡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내세웠는데,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세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실패로 끝나게 하시죠. 에베소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서기장은 이방인이면서 그 지역의 고위 행정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서기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사용하시는데 서기장의 입을 통해 36절 이 모임이 얼마나 경솔한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37절 바울과 그 일행이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다. 모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 일체하지 않았다라고 이방인 서기장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도리어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주동한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에게 정당한 절차 밟아서 해라 라고 오히려 경고를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소란을 잠재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그 생각의 깊이와 그 뜻의 완전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때로는 맞서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다리게도 하시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